오늘은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게 될 텐데,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지, 실제로 사사기에서 기드온의 이야기가 가장 길다라고 했죠.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해주고 싶은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올바르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던 기도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기드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제사를 통해서 막대기에 불과한 기드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또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의 내면 가운데는 제약된 본성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모습들을 기드온을 통해서 볼 수 있었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안 전쟁을 앞두고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붙여주신 것은 아비에셀 사람들 뿐인데,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2차례나 사자들을 보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기드온의 생각과 행동에 맡겨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드온이 모은 사람들이 32,000명이었는데 31,700명을 보내고 300명만 딱 남겨두고는 이제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드온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달려있는 이 전쟁이 어떻게 치러지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디안과 이제 전쟁을 코앞에 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기드온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상당히 불안해했을 거예요. 상당히 두려워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기드온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하 불화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게 될 때에 어떤 말을 엿듣게 될 건데, 그 엿들은 말을 통해서 기드온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기드온은 부하 불화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몰래 어떤 말을 듣게 돼요. 그 들은 말을 통해서 기드온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까? 사사기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오늘 이 내용으로 말씀을 한번 중심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과 14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들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적군 미디안을 통해서 기드온이 엿듣게 된 내용은 꿈과 그 꿈의 해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꿈의 해몽이 어떤 내용이었죠?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붙여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적군을 통해서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는 지금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죠. 우리는 이를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고 결과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약속입니다. 기드온에게 그 언약의 행동을, 언약의 어떠함을 맡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기드온이 그 언약을 지킬 것을 기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하셨죠. 성경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되죠. 이 정도의 해석으로 만족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큐티만 하면 해석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샬롬 청년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말씀이라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지적 충족을 위해서 조금 더 깊은 내용으로 이 부분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이제 집중을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이고 그 기록을 담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이야기들을 그 기록에 담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다뤄지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예수님과 관련이 된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이 구약의 성경을 예수님과 연관시키는 것은, 억지로 연관시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을 담고 있는 구약 성경도 예수님과 관련이 깊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미디안 진영에서 듣게 되는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함의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꿈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미디안 진영에서 꿈의 내용입니다. 미디안 진영으로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냥 떡이 아니에요. 쌀떡이 아니에요. 보리떡이라고 정확한 명시를 하고 그 보리떡이 굴러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죠. 왜 이 보리떡일까요? 여기에 함의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레위기 23장을 보면 초실절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보리에 대한 이유를 알려면 이 초실절을 알아야 되는데, 레위기 23장은 초실절에 대한 관련된 기록이 나와 있지만 출애굽기 또 34장 22절을 보면 초실절이 다른 절기로 또 불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34장 22절입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자, 초실절은 77절, 맥주의 초실절, 즉 맥주절,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초실절과 77절과 맥주절은 이음 동의어라는 뜻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같은 의미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맥주의 초실절 할 때, 여러분, 맥주라는 말은 보리가 익어서 거둘 만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수확물이 보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맥콜 음료 아시죠? 정말 맛있는 음료. 그런데 편의점에 맥콜이 보여도 우리가 쉽게 먹을 수가 없죠. 왜입니까? 2단 이거이기 때문에 손이 절대로 맥콜 갔다가 옆으로 가는 그 음료, 정말 맛있는 음료인데 정말 나쁜 애들 같아요. 맞죠? 그 맥콜 음료가 바로 보리 음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맥주절을, 그러니까 초실절을 지키게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겠죠. 이스라엘이 왜 초실절을 지켜야 되는지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2절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아멘.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이끄셨죠.
그리고 강야로 이끄신 그들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라는 것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은 누구 땅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에서 곡물을 거둘 때에 수확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한번 놀러를 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집만 저희 집입니까? 저희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저희 가족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가져가면 안 되죠, 맞죠? 가져가면 안 되는 겁니다. 집만 우리 집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도 저희 가족들, 제 거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의 모든 소산들은 누구 거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거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가나안 땅에서 거두게 되는 모든 수확물들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건데 우리에게 주신 것, 허락하신 것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초실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농사를 통해 거둔 그 보리로 감사의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 건데 우리에게 하나님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절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초실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보리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첫 수확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만 해석하면 좀 심심한데 여기서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뭔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리떡으로 기적을 펼치신 후에 진짜 떡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 보리떡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진짜 떡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사기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었죠.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여호와, 그 뜻, 즉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기드온이 제사를 드렸을 때 막대기로 그 제물들이 얹혀있는 돌 위에 그 막대기를 얹었을 때 어디에서 불이 나왔다고요? 막대기에서 불이 나온 것이 아니라 돌에서, 반석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돌에서 불이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예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번 기드온이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이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미디안의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신다, 이것을 보리떡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리떡이 무엇을 쳐서 무너뜨렸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을 보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렸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리떡이 장막을 지금 무너뜨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장막이라는 히브리어 오헬은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성막, 해막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보리떡은 성막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막을 무너뜨린 것이죠. 여기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타났던 현상과 동일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7장 50절과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이 교회 건물은 한 곳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지금 이동시킬 수는 없죠. 이대로 딱 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이라는 것은 이동이 용이한 예배 처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성소는 사람들,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는 곳이고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단 한 번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소와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를 성소와 구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라는 거예요. 커튼입니다. 커튼. 이 커튼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인간이 계신 곳이 이 커튼 한 장을 통해서 완벽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가득 찬 인간이 휘장을 통해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이 벽이 없이, 이 휘장이 없이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구분짓던 그 죄의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신 일을, 떡을, 이 보리떡이 미디안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일을 통해서 예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실제로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죠?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미디안과 싸울 때에 그들의 손에 쥔 것은 칼과 단창이 아닙니다. 그들은 칼과 단창으로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나팔과 빙 항아리와 이 항아리 속에 든 횃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빙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이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아멘. 기드온과 이 300명의 용사들의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팔과 빙 항아리와 그 항아리 속에 든 횃불. 여기서 나팔을 말하는 쇼파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마주하는 전쟁,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그 전쟁에 사용된 나팔을 말합니다. 그때는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사용했죠. 여러분, 양각 나팔은 전쟁에 사용한 나팔이 아닙니다. 전쟁은 동나팔, 은나팔을 사용했어요. 양각 나팔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나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불렀던 그 나팔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마음을 들이며 그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나팔을 불 때 드디어 횃불이 짠하고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횃불은 무엇입니까?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며 쪼개진 재물 사이로 이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며 쪼개진 그 재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쪼개진 재물들처럼 쪼개질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언약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간 그 횃불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예배할 때 사용한 나팔을 불 때에 횃불이 들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던 미디안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던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휘장의 찢어짐이 상징하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압제하던 미디안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들을 압제하던 미디안과의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가 보리떡과 장막과 나팔과 빙 항아리와 횃불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한 권만 구입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은 책이 있었는데 한 권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책과 조그만한 얇은 책자가 한 권 같이 오더라고요. 이 책의 그 얇은 책 제목이 뭐냐면 돈의 속성이란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속성이란 두꺼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얇은 책자를 같이 보냈더라고요. 궁금만 하잖아요. 돈의 속성. 우리는 속성하면 맨날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만 배웠는데 갑자기 돈의 속성 한 장 딱 펴봤는데 첫 줄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인격이다. 돈이 인격이래요. 이 저자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돈이 우상인 것이죠.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엄청나게 고생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충 보니까 돈 한 푼도 없이 무일푼으로 일어선 사람이었어요.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가면서 돈 모으는 행복을 누렸던 사람이고 드디어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그 돈에게 온 마음이 다 뺏겨 있다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슬픔이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괴로움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그 사람에게 미디안이 되어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로 말한 형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괴로움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쾌락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그게 우상 숭배의 결과로 나타나는 우리 삶의 현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기도원에게 다시 한번 집중해 봅시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사사들을 대할 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간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중적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를 보면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자신의 일이나 자신의 생각으로 일이나 어떤 말을 하게 될 때 성경은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장 안에서 엘리야가 엘리야로 불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기도 해요. 한 장 안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이 인물을 통해서 이중적인 역할을 그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사들 역시 이중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진정한 사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면에는 죄를 버리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드온이 보여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계속해서 의심했습니다. 아담의 후예처럼, 마치 다윗의 고백처럼 죄악 중에 잉태된 마귀적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바람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마른 막대기, 죽은 막대기가 되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사기 7장 1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걸 원어적 해석을 보면 우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고 우리는 기드온을 위해서 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동일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 금 7,1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신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전쟁에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아들도 그 손자도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정말로 훌륭한 신앙 고백 같죠. 마치 우리처럼 말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 탈취한 근 기고리를 모아서 에봇을 말합니다. 여러분, 에봇이라는 것은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현재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드온의 내면에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고 나를 위해서 싸우라는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자신을 같은 자리에 올려놓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왕의 자리를 거절했지만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자신이 하겠다라는 다분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에봇은 금으로 만드는 옷이 아닙니다. 천으로 짜서 보석들을 단 옷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가짜 에봇을 만들어서 입을 용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그 옷을 만들었죠.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금으로 만든 그 에봇을 오브라에 세워둔 것은 자신이 입을 용도가 아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사사이자 제사장이며 이스라엘 이끌 실질적인 왕이라는 사실을 말이 아닌, 자신의 신앙 고백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신앙 고백과 다른 행동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실제로 아내를 많이 두어서 70명이 넘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첩들을 두어서 여러 명의 자녀들을 두었는데 그 첩의 자녀 중에 한 명,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여러분,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만 봐도 기드온은 실제로 왕처럼 행세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 한켠에는 제약된 본성을 품고 있는 이중적인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횃불이 담긴 그 빈 항아리를 깨뜨리고 이 횃불이 드러날 때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신앙다운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항아리라는 것은 흙으로 만든 질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든 용기라는 거예요. 질그릇인 것입니다. 그리고 횃불은 뭐라고요? 하나님.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심이니라. 우리는 항아리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아리예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실이라는 항아리 안에 지금 누가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횃불, 보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기드온의 모습들을 따라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비움,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빈 항아리였습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항아리였어요. 그 안에 횃불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비움이나 자기 부임이나 자기 죽음이라는 것은 똑같은 말인데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완전히 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죽음도 자기 부인도 똑같은 말입니다. 빈 항아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 안에 시커먼 잉크가 있는데 그 위에 물을 부어봤자 그게 무슨 깨끗한 물이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비워져야 된다고요. 그 비워진 항아리 안에 뭘 넣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4살이 된 저희 둘째 딸은, 이 딸이라서 그런지 벌써부터 자기가 입을 옷을 자기가 고르고 있어요. 생긴 것도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생긴 것도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옷을 입는 센스도 저하고 비슷해요. 그 미치겠습니다. 자기 엄마가 챙겨주는 옷을 입으면 정말 세련되고 예쁘고 귀엽습니다. 그런데 지가 울면서 보채고 고른 옷을 보면 전원일기에 나오는 복장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촌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그거를 보채는 겁니다. 자기 뜻만 비우면 돼요. 자기 고집을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입혀주는 그 옷을 입으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귀여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뜻을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말씀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을 때 우리는 가장 예쁘고 세련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드온처럼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말할 때 그 말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픈 그런 순결하고 정직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마음 안에는 또 기드온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비움,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채울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그 햇불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서 생명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